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2절부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보통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범인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범인하고 다르다.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다르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들을 때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지 뭐 까짓 것. 그런데 실제 원수가 있어서 여러분을 물고 찢고 짓씹고 짓밟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걸머지기 전에는 사랑하기 힘듭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날 사랑해 주는 사람 내 사랑하는 건 간단한 일입니다. 그건 아주 사랑하기가 쉬워요. 당신 날 사랑해 줍니까?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그게 뭘 어려워요? 그것은 정말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줘요. 그거는 평범한 일반 인생들이 다 하는 일인 것입니다. 33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면 그건 뭐 다른 것 없다.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내가 못해주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들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에게 선대하지 않은데 나는 선하게 대접을 해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을 해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첫째로 가정의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도. 저는 상대편은 내 사랑 안 해주는데 나는 사랑을 해준다. 왜?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이 날 선하게 대해주지 않은데도 나는 선하게 대해주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죠. 아, 너 잘했다. 너 참 훌륭하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구역에 수하고 지역에 수가 있는데 언제나 그곳에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모이면 반드시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 가시 노릇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찌르고 가슴으로 대도 내가 사랑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박대해도 내가 선대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로서 끝장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해주면 그로서 제일이지. 그렇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그로서 해결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평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수직적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면 그로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그로서 나는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은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냐. 여기에 빌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형제들끼리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고리로 대금하지 마라. 그러나 믿는 신자끼리는 그냥 빌려주고 그 다음 받지,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 그러나 믿는 형제끼리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가르친 말은 너희가 이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이 몹시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밥 먹기가 힘들고 자녀들 교육비도 없고 어려워서 돈을 천천 빌려야 됩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아주 생활에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어서 과부와 고아가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장사해서 크게 돈 벌라고 남의 돈 빌리는데 그거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과부와 과부가 고아가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좀 빌려달라고 할 때 그때 빌려준 것은 이자를 갚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있자고 사업 자금하기 위해서 빌린 돈 공짜로 빌려줄,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말하는 것은 과부와 고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빌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고, 받을 때는 원금만 받으라, 이자 갚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는. 죄인들이야 돈 빌리면 호리 대금하죠. 일수돈 빌려가 아주 호리로 대금하지 않습니다. 죄인들도 다 그런다. 빌려주면 반드시 이자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도 이자 받는 건 나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딴 사람은 한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이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소서. 그냥 주인이 노했습니다. 야, 이놈아, 왜 너는 내 돈 가지고서 장사하기 싫었거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보태가지고 안 가져오느냐? 이 게으른 놈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가겠어. 여기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해서 장사해서 4달란트 만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10달란트 가져오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한 달란트 파묻어 놨다 가져오니까 너 장사하기 싫거들랑 이자라도 줘야 될 것 아니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이자 받는 것을 주님께서 나쁘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그 환난 가운데서 도와줄 때 빌려준 것, 그것은 이자 받지 않고 빌려주고 원금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너 죄인들하고는 틀린다.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의 칭찬받겠다. 35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를 십자가를 걸머쥐고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뭐 따라다니면서 원수를 보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원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따라다니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 원앙을 품지 말고 니를 갈고 두고 보자. 자손 3대로 잘 되는가 보자. 이렇게 니를 갈지만은, 그러면 원수가 손해받는 게 아니라 내가 뼈가 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태도, 원수는 우리가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갚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벌을 줄 것인데, 우리가 볼 때 번연히 하나님께 벌 받아서 혼이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 네가 나에게 지금 원수 노릇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라고 하면 너가 하나님께 이제 원수를 대신 갚아 주어서 너 박살날 것인데, 아유 그것도 모르고 저 짓을 한다. 불쌍하다, 불쌍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니다. 불쌍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을 가져라.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김일성이 막, 이 저놈의 나쁜 놈의 자식. 6.25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싸움 죽인 놈아. 당장만 지금, 아이고, 그런 하나님, 그것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옥 갈 게 뻔한데, 지옥 가서 천천세대에 너리 몸부림을 치며 아우성을 치며 불탈 것인데, 아버지여 생각하면 참 인생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뭐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가서 그냥 손뼉 치고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고 얻고댕이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얻고댕이기 힘든데 뭐 미운 사람까지 어떻게 얻고댕이요.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라. 마음의 사랑의 태도를 가지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내가 선을 베풀 만한 기회가 오거들랑 선을 베풀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과부나 고아나 생활의 극빈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 이자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러면 상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이자 받을 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자 갚아준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우스꽝해 보이고 손가락질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고 너 잘한다, 칭찬다. 하나님이 상급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이 적지 않겠다, 크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언제나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극빈자에게는 빌려주되 이자 받지도 아니하고, 뭐 그렇게 사노? 그래도 그와 같은 십자가를 걸머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흥하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면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흥하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얹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먹을 쥐고 있도록 하면 절대로 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시죠. 보세요. 햇빛도 공짜로 주시죠. 공기도 공짜로 주시죠. 물도 공짜로 주시죠. 우곡백과 이렇게 먹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해요.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해요. 참 지독하지, 지독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마음에 섭섭이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악한 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흉악한 일 하고, 자기 탐욕 중심에 서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괴로움을 갖다 주고 사람을 짓밟는 악한 일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자로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막 때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벼락 안 때리고 준 수명대로 누리고 살게 하고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에 숨을 쉬게 해주어서 이 인생에 사는 동안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살아있어야 될 사람은 자꾸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있고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은 쉽게 그냥 세상을 떠나고 악한 사람은 그렇게 명이 길어가지고서 오래오래 사는데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은 천국,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비교하면 이것은 대굴집에다가 화장실하고 한 가지다. 이 세상 사는 것은 이건 화장실에 구더기가 모여서 사는 것하고 한 가지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알 수 없다. 도저히 우리의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다, 천국은. 그러므로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야 어지간히 살았으니까 막 고생하지 말고 막 좋은데 오너라, 좋은데. 영전을 시키는 건 영전을.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여기서 죽으면은 이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야 오래오래 민결게 살아가지고서 회개 좀 해라, 회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명이 가죽같이 길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혹시나 오래 살다가 예수의 복음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오래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이야. 뭐 오래 살아나 오래 안 살아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할 일 끝나면은 하나님이 좋은 데 와서 쉬어라.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에 와서 쉬어라. 가자. 그리고 주님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선한 사람이 빨리 천당 가는 걸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급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을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이 오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영화로운 것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일생이 지나고 나면은 일장지 춘몽입니다. 꿈꾼 것 같습니다. 꿈에 여러분 잘 먹고 난 다음 아침에 배부릅니까? 밤에 항상 꿈에 차리고 잘 먹었는데 아침에 되면 배 하나도 안 불러요. 인생은 꿈에 밥상 받아 먹은 것과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일장지 춘몽이요. 거짓말 같아. 거짓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거짓말 같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있을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내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확실히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없고 찰나지는 인생은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구속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싶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36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합니까? 우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믿으면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시키시고 매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무조건 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무조건 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 관용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나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싸나운 사람보다 겁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른 개 중에서 조그마한 애완동물인 찌와와라나 뭐 이런 건 굉장히 싸납잖아요. 그런 싸나운 사람, 절대 싸나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싸나웠더라면 여러분 우리 다 박살났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워. 나는 우리 아들 두 놈이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이제 둘째 놈은 대학을 졸업 맞고 지금 선교사로 가려고 나와 있는데요. 셋째 놈은 지금 대학 4학년이고 그래 늘 내가 불러가는 너희 결혼할 때 돈 많은 사람도 보지 말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도 보지 말고 그리고 그 집이 잘 사냐 못 사냐 그것도 보지 말고 너희가 볼 것은 오직 가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그 장모가 싸나운가 안 싸나운가 그거 봐라.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자원에 가보고 그 여자의 걸프렌드 어머니가 싸나워가지고 그 집 장인 될 사람이 막 꿈쩍도 못하고 마누라라 막 벌벌 떨고 하거든. 그 집 대문에도 가지 마라. 대문에도 박살난다. 한평생 박살나. 그러나 그 집에 탁 들어가 보면 그 딸의 어머니가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고 집이 훈훈하고 그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집에서 진짜로 아버지 노릇하고 가장 노릇하고 그러면 온 사람들이 벌벌 기는 같은 그런 가정이면 그 부인이 못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번연히 알면서도 부인이 남편을 남편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죠? 부인이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부인이 있는 그 집 딸에게 장가가면 틀림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만나서 교제해보고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워야지. 싸나운 여자 만나면 너 박살난다. 박살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제가 막 계속 그 말합니다. 우리 애들 만나면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저 딸이 있었으면 또 딸 보고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남자하고 결혼해라. 돈도 보지 말고 집이도 보지 말고 명예도 보지 말고 학문도 보지 말고. 사람이 세상에 살면은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인생이 몇 번이나 변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고 착해서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그런 남편이 있으면
그러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뭐 같이 뭐 요사이 같이 밥벌이 해도 서로 사랑만 하면 쳐다보고 웃고 살면 좋지 않느냐? 그러나 마음이 착한 사람을 택하지 싸나운 사람 택하지 마라. 그렇게 교훈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협박 공갈치고 싸나운 분이 있거들랑 오늘 회개하시오. 회개. 오늘 회개. 도무지 협박하고 공갈하는 여자만치 무서운 사람이 없어. 몸소리가 나고.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부인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교회 온다고, 교회 와서 늦게 집에 온다고 부인이 밤낮으로 남편을 때리는데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때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못하고 집 밖에서 밤을 새우고, 근데 하루는 취하기도 하고 아침에 온다고 따대미 방망이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문 열어놨는데 문에서 딱 때리가 죽어버렸습니다. 마누라에게 맞아 죽었어요. 옛날에는 안 그런데 요새 여자에게 맞는 남자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여자에게 남편에게 얻어맞아서 울고 오는 여자가 많았는데 내 신앙상담에 요새는 여자에게 맞아서 내게 오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에게 맞아요.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세져졌는지. 왜 그러냐?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세진 겁니다. 옛날엔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었어요. 밥 먹기가 곤란하니까 쫓겨나가면 굶어 죽어요. 그러므로 그저 죽어나서나 밥술이나 얻어먹으려고 순종하는데 이젠 경제력이 딱 있으니까 네 깐 거 없어 내가 먹고 산다까지 건 뭐 내가 파출부를 하면 못 살 거냐, 내가 장사라면 못 살 거냐, 까불면 막 발로 차버린다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겁이나 살겠어요. 놀랍게도 요사이 제가 가만히 교회 목회하면서 보면은 부인에게 박대를 받고 부인에게 얻어맞는 남편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므로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남자를 대표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발 여러분 남자들을 협박 공갈 좀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대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아멘 했으니까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틀림없이. 자,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람이 비평하는 말을 해놓으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내가 비평을 해놓으면 그 말이 무전기처럼 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 어째 지까지 지는 뭐라고 그러면서 또 비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털에 먼지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에게는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허물의 보따리, 사람이 보따리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자기 허물의 보따리는 목에 걸어서 뒤에다가 언제나 걸고 다닙니다. 남의 허물의 보따리는 앞에 걸고 다녀요. 보따리 2개 달고 털렁. 뒤에 있는 보따리는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 들여다보는. 앞에 있는 보따리는 자꾸 들어보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저러면 저렇지. 그러니까 자기 뒤에 있는 보따리는 안 보이시 또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보고 다 보인다면 다 보여. 그러므로 사람들이 남을 비평하면 반드시 그 비평을 통해서 자기가 비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면 또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또 칭찬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용서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용서가 있습니다.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을 5번 갈아제끼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도 주님이 한마디도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죠.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맞았어. 너희 벌써 5번 남편을 갈았어.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 남자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어.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너 나쁘다. 나쁜 여자다. 그 말 안 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 당신 선지자군요. 이래서 말을 그냥 인도해 나가서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지.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 용서 못한다. 그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남을 용서해 준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남이 여러분 와서 내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주님이 용서해 준 거 봤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기를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도 와서 잘못했다고 빌거들랑 용서해 주라고 말하셨습니다. 빌지 않은데 왜 용서를 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난다다 그러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용서한다. 그거는 소오지. 내가 잘못하고도 와서 참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그건 용서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조금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구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죠. 그러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어떠한 중죄인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회개도 안 하는 사람 보고 너도 용서했다. 그래 안 합니다. 그럼 뭐 다 천당 가게? 천당이 뭐 완전히 그러면 죄인 천지되게요? 천당은 회개하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 주면 나도 내 중에 죄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8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무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사람들 생각에는 움켜쥐면은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서 줄만한데 그냥 막 흩어주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성령이 감동해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줄만한데 자꾸 주면 자꾸 더 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은 요단강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요단강물이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에 가면 호수의 물이 청정하게 맑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맑아요. 왜냐하면 요단강물을 받아서 갈릴리 호수는 자꾸 물을 내려줍니다. 샘물이 흘러들어오고 또 물이 흘러나가고 거기에 고기들이 놀고 갈릴리 물은 식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것으로서 관계를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똑같은 그 요단강물이 갈릴리를 통해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는 흘러내가는 게 없어요. 그대로 딱 막아야지. 사해로 물이 들어가서 그 물은 정발만 하죠.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내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가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은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 받은 사람이 돼야죠. 그러므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있다고만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부자들이 더 인색하다고요. 내가 많이 있지 않아도 그래도 전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 말이 쉽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옥합의 기름은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시집 갈 때 그게 담보물입니다. 시집 갈 때 옥합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큰 옥합에 많이 담아가면 며느리 잘 받다 그러고, 옥합에 기름을 적게 담으면 잘못 받다 그럽니다. 그때는 기름이 화폐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르다는 조실 부모하고 자기 혼자서 가만 막노동을 해서 시집 갈 때 가져가려고 옥합에다 기름 모아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에게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거든. 그건 뭐냐? 시집 안 가겠다는 겁니다. 옥합에 기름을 그냥 부었다면 다음에 또 이래가 기름 채우겠다 했지만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께 일생을 바쳐서 그는 수녀로서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지방에다가 때려서 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었다.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즉 그냥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을 예수님 발 앞에 기름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그대로 헤아려준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척도가 적으면 적게 내게 돌아올 것이고 많으면 또 내게 많게 돌아올 것이고, 성경 시편 91편의 말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환난 날에 저와 함께 저를 금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케 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리라.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지만 하나님이 꼭 갈급하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어고 나 사랑하라. 그건 사랑은 자발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